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나으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 아멘. 한 12월 중순에 제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한 단체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 강사는 우리 감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교회 지역교회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아예 주일날 다 교회 가서 교인이 뭐 수천 명 되죠. 다 교회 문 딱 걸어 잠그고 다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서 다 헌금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척도 계속 몇백 명씩 떼어서 개척도 시키고 그런 분인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 강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강사분을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경험했던 어떤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희 이렇게 세미나 때 오셔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근데 건물을 있고 없어 이걸 팔 건가 살 건가 해서 그거 들어가서 지역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고 그 열심을 그것들 다 보면 너무 도전이 되는 귀한 분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호세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동원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쫙 모이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뭐 누구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몇 번씩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목사님들 다 만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장차 장로교에서 자기가 이제 뜨는 목사님 같이 이제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 챙겨주는 목사님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고 교회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할까봐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한 30개 모아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얘기만 하면 좋은데 뒤에 얘기를 할까봐 결국에는 이제 안 모셔오는 걸로.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뒤에 하면 다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공도 잘 차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 또. 그렇죠.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우리 자식이 머리는 진짜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참 아쉽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해. 근데 남을 돕거나 뭐 이렇게 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개념이 없어 아예. 자기 쓸 줄만 알지. 이런 사람도 참 아쉽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는데 나눌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르고 기부할 줄도 몰라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주 강해. 믿음이 아주 좋아. 좋다고 말하면 안 돼. 믿음이 아주 센데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에게 거칠어요. 믿음은 아주 충만한데 실제 감사는 또 없어. 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뭐 10명, 20명만 있어도. 근데 어느 동네에 나타났다,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냥 두고 배를 타고 아예 혼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딱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혼자 이렇게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배가 저쪽 땅에 가서 딱 내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혼자 계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 기도하러 가는 때 빼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는 다 병자들이 다 주위에 많았어요. 냄새나는 병자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여행사를 하시는데 왜 여행사를 하느냐? 여행사 오는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대. 다 들떠서 돈 가지고 와가지고 나 어디 여행 갈 건데 코스가 어떻게 되냐? 다 기분 좋게 온대. 물론 갔다 와서 어떤지 모르지만 다 기분 좋게 찾아와요. 장례식장은 다 슬픈 사람이 찾아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환자들이 다 왔습니다. 뭐 별의별 사연이 다 있겠죠.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여 막 붙들고 만지고 막 예수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어제인가 제가 맨날 TV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재석이 이렇게 노래 강습하는 거긴가요?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트로트 하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신곡 발표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한 100여 명 모인 그런 노래 강습하는데 갔는데 딱 갔더니 그 아줌마들이 가장 얼굴을 만지고 그냥 손을 만지고 그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막 다 좋아가지고 막. 근데 환자들이 거기는 그냥 다 노래 배우려고 예쁘게 하고 오늘 유재석 온다더라. 유재석 오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차려입은 멋쟁이들 아줌마들이지만 여기는 다 환자들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실제로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다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고 서로 밀치고 밀리고 막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는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준다고 말만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 종일 고쳐주셨죠.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죠. 나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들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아니면은 그건 경험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하고 돌 던져서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어. 왜? 그 짓물르고 얼굴에 코가 뭉그러지고 눈이 빠지고 막 이러는데 탁 손을 때리면 그 묻으면 그거 진짜 그건 문둥병에 걸려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돌로 던져야지 그 던진 그 돌멩이 피 묻은 그 돌멩이도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냥 멀리서 돌 던져서 가라고 절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 나온 좀비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얼굴 형체도 없을 정도로 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 던져서 쫓아버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은 경험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까이 못 가요.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못 가죠. 환자들 입장에는 똑같은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환자를 볼 때 환자들끼리도 나 환자가 이건 차원이 달라요. 너는 저리 가.
내가 이런 병 저런 병으로 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나병까지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저건 천벌 받은 거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아픈 거지. 저 나 혼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함께 떡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 말씀을 늘 듣고 같이 다니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누가 압니까? 저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은 다 알아요. 저기 얼마나 행복한지 저기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압니다. 저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는 나 환자들은 잘 아는데 저 멀리 서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근데 포기하느냐? 그럴 수 없죠. 사람이 그래요. 혼자면 잘 못하는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둘이 이 10명이 어떻게 해서 얘기되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을 택합니다. 가까이는 못 가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죠. 근데 내가 볼 땐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손 마디 뼈 눈 이렇게 다 망가지는데 나는 목소리도 그렇게 대단하게 큰 목소리 우렁차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10명이 같이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좋겠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상태가 예수님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실제로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한 1000만 명은 된대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막 교회가 믿고 교회가 싫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아주 너무 싫어. 근데 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하나님 싫은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좋으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도 받은 그때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싫습니까? 어떤 싫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나는 가지 못할 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때 그냥 이대로 살지 내 팔자 이렇게 하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예배당에서 물론 이제 성막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여기 있겠다 약속을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는 자는 내가 만나주고 찾아주고 나를 만나주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약속한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부르는 소리만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죠. 저 멀리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못 나왔다 하더라도 또 예배 시간 아닌 언제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는 자를 다 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그 입으로 제가 볼 땐 발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입으로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이 환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100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내 손 잡아달라고 다들 예수님께 소리쳐요. 저 멀리서 소리치는 게 들리냐? 제가 볼 땐 잘 안 들려요. 거기 다 묻혀. 저 멀리서 소리쳐 부르는 소리.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아직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눈먼 소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자리에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품에 안아서 고치고 어떤 이는 낫고자 하느냐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다병 환자들에게 주신 답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저 같았으면 그래서 결론이 지금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서 보이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얘기해줘야지. 가서 보이라고 그러면 아직 병자인데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건 깨끗해졌을 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를 도장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가서 보여요? 앞으로 그냥 가면 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그때 낫겠다는 건지 더 물어볼 것 같아. 근데 내 몸을 보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해. 근데 이 몸을 제사장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한 50%가 나았어.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받으러 이렇게 병세가 이렇게 나아졌다. 이렇게 확인을 받으러 갈 수도 있지만 병세가 그대로인데 이 몸을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그대로인데 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막 불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들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들은 이 10명의 환자들은 결정을 해야죠. 답을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럼 그 답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몸이 이상 그대로인데 가서 보여? 그럼 이놈들이 미친놈들이 해가지고 또 쫓겨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가지고 내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 환자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뭔 소리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빨리 나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답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고 예수님 말씀을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막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답을 들은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답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아직 이 상태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 몸이 다 나은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상태로 어떻게 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어요. 10명의 나환자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서 불러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답을 주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답을 100번 들어야 듣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신 답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지 100번 듣는다고 내가 낫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를 12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찢었다고 찢었어.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그랬어요. 다 모여서 앉게 하라고.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5개의 떡을 하나를 찢었어요. 그러니까 5개를 12명에 나눠주려면 보통 반씩 찢었든지 큰 거면은 3개로 찢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찢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뭘 가지고 갔습니까? 그냥 원래 떡 하나를 들고 간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찢은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더 작아. 12명의 제자들이 5개의 떡을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 뭐 하는 거냐고 이거를. 그 와중에 이걸 또 찢어줘? 아니, 그러면 더 작아지잖아. 이거를 찢어도 현찬을 반에 이걸 반을 찢어서 이걸 주니 그리고 가서 나눠주래. 이걸 거기서 아마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더 큰데 나랑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자들은 그 찢어서 나눠준 조각을 가지고 50명,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12명을 모아놓고 다 모여! 밖에 안 보이게 다 모여! 이렇게 다 모여놓고 5개의 떡을 기도하셔서 5,000개를 만든 다음에 야, 바구니 가져와! 바구니에 막 담아가지고 나눠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때 이렇게 5,000개를 만든 다음에 바구니에 담아주신 게 아니라 찢어서 줬어요. 찢어서. 제자들은 찢어진 거를 가지고 하나보다 더 조각난 작은 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조각을 받아든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찢어준 그 조각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나눠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구니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거 조금 찢어준 거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 보내실 때 이만큼 주고선 한 자로 산타 할아버지가 이만큼 가지고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조각을 찢어서 주고선 100명에 나눠줘라 5,000명에 나눠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줘요? 먼저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눠줄 게 있게 하신 다음에 나눠줘야지. 아니 그 와중에 찢어서 나눠주고 이걸 나눠주라니 어떻게 나눠줍니까? 근데 제자들은 찢어서 나눠준 그 조그만 조각을 들고 바구니가 자루가 아닌 그거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들어올 때는 광주리에다가 담아서요. 그때도 그냥 온전한 떡이 아니라 다 찢어진 떡이에요. 조각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조각.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라고 그랬어요. 10명의 환자들이 그래서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다 나았죠. 성경에 보니까 언제 나았느냐? 가다가 나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도중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들은 고침을 받은 후에 고침을 받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몸 가지고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는 도중에 낫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패스. 하고 또 기도해.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게 패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할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이게 무슨 답일 리가 없잖아. 이게 5천 명을 나눠주라는데 찢어서 줄 일 없잖아요. 먼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권 하나 긁더라도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야 봤지? 나눠줘. 이렇게 하지. 아니 찢어서 나눠주고 그 와중에 그걸 찢어서 조각을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닐 것 같아. 내가 일단 부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희 걸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답이 없어서 이 청년이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아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묻지만 막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다 남들은 많은데 나에겐 갈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답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10명의 나환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죠. 아직 이 몸에 낫지도 않았는데 그 몸 가지고 가라니까 그냥 간 거죠. 그때 나았으니 그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가면서 낫고 이제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고 건강해졌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게 다 이미 딱 확인이 됐고 추방이 됐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활동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나환자라는 거를 전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면 또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났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다 보였겠죠. 그리고 아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병 환자로 사는 것도 참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된 거, 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부자가 된 게 뭐 대단합니까? 건강한 거. 나병 환자들이 볼 땐 건강한 거 정말 너무 복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당연하게 여기고. 부자도 많고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돈도 많고 바쁘고 이 세상에 바쁜 사람도 많아요. 막 인기가 많은 사람도 많고 유튜버들 막 인기 많아요. 이 세상에서 뭐 셀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기도하러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10명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9이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온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어. 근데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개 취급할 정도로. 말 섞기도 싫고 그 땅도 밟기 싫고 더러운 상종하기도 싫은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변질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정말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정말 자랑같이도 안 여기는 사람인데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유대인은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지만 유대인의 실제 신앙은 얼마나 감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비참한 말씀입니다. 기분 나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9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다음 주에는 시편 40편 말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은혜가 지난번 카스에 올린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다고 하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도대체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신앙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감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데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있죠. 감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병을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병이 났으면 그 다음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또 감사하면 옛날에 그렇게 있잖아요. 초가 작은 초에 감사하면 뭘 주시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적, 내 병을 낫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왔냐? 돈 빌리러 왔어? 돈 달라고 왔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 이렇게 자취하면서 맨날 전화 하나도 안 하다가 전화하면 왜 돈 필요했니?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니까. 한 번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 왔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오늘 새벽 예배에 누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지 아니면 안 나올 리가 없지. 새벽에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였지. 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돼.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찾아오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니? 뭐 어디가 아파? 아니라고.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살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러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예배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